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참기권 올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모여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그 가난의 저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는 연단은 주님의 소망을 이루는 귀한 놀라운 아버지 과정이라 하사오니 그 과정 가운데 결코 침몰할 자가 아니요 과정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비타민 정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남국을 타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남북 이민족 하나 되어 땅끝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 없도록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 경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도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교회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 현장 그들의 삶의 아버지 정황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지혜로 임하셔서 그들의 갈 길 그들의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인도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원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소서. 대학 입시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대학 입시 가운데 임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아픔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소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했사오니 귀한 나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명절 끝날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1310쪽 학개성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라는 말은 축제, 절기라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들은 지금 이제 성전을 건축 지대를 놓았죠. 지대를 놓고 나서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을 계속 진행해 갈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뭐 나라에서도 명령도 내렸지만은 또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의 어떤 방해도 있었고 또 그 성전에 대한 어떤 그 신실함, 그러니까 그 성결함을 위해서 그들이 성결함을 위해서 그들의 참여를 막았던 거예요. 그들이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그들의 어떤 그 성전을 만들어서 이미 그들 나름대로 어떤 혼합된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런 막막한 상태에서 그들이 아직 이게 아마 성전의 때가 질 때가 아닌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매일같이 시간을 보낸 것이 18해가 됐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심에 따라서 이들이 이제 학계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도전을 받고 건축에 들어가는 어떤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할 때 사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사실은 그 선지서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그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부분인데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계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직 그 말라기 1장 1절 나오기도 하고 오직 그 또 모세오경에 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자세는 무엇이냐? 우리가 분명히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니까 그 바울의 일행이 전도했을 때 사람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되냐면 천사의 말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그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천사의 말같이 들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 가운데 늘 언제나 어떻게든 간에 좀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합리화를 합니다. 사실 그때는 이미 그들에게 예언한 하나님의 포로의 시간이 70년의 세월이 한참 지났을 때인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그 주전 586년부터 포로를 계산했더니 보니까 아직도 66년밖에 안 되니까 4년이 더 남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모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면 모든 것이 그 아멘이 되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확실하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18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미뤄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들이 살아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3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에 거주한다는 건 뭐예요? 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 집의 구조만 갖고 있을 뿐이 아니라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지대만 놓여져 있는데 아직도 건축도 안 됐는데 이들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 꾸미기에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 지금 너희 상황을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도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확실한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내 생각, 내 방법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곳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라. 너희가 그간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일이 있느냐? 너희들이 열매를 아마 많이 심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 수확이 많으냐?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보라. 너희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우선권의 문제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주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계획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권이 잘못되면요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행위를 살펴봤으면 어떠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베다가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해. 너희들한테 백향목을 가져다가 건축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있는 것 가지고 해. 그럼 내가 기뻐할 거야. 내가 그곳에 임재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축복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우리에게 큰 걸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백향목을 원한다 했으면 하나님 그 재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너희에게 가까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야? 산 위에 지금 그동안에 너희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가꾸지 않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자랐잖아. 그거 가져다가 건축하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그 생각 안 하고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너희 가족만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만을 위해서 너희 계획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이것이 옳으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지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라는 건 뭐예요? 가뭄이 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지금 방향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너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제발 깨달아. 너희를 한번 살펴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위가 옳으냐 이거 무엇이 우선권이냐 이거 무엇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드디어 여기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라고 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아,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한 지 23일 만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성전 건축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초하루에 얘기했는데 23일 만에 이들이 드디어 이제 바로 임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가 났다는 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열심히
비전을 갖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우리가 아무래도 교실이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펴볼 줄 알고 주의 그 주시는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돌이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돌이킴을 통하여 만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고 한다면 혹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하는 일을 축복하지 아니하심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돌이킴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